자, 오늘 날씨가 이게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네, 하도 여름이 더워가지고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더운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오늘 얇은 거 입고 오긴 했는데 후회할지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날씨가 정말 초겨울 같죠?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덥습니까, 밖에? 춥죠? 네. 이게 세월이 덧없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우시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죠? 네, 이겨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승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의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동을 시작하셨는데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사랑하셨던 이 출애굽 1세대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성경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적고 있는데 60만 명, 한 장정당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해 볼 때 전체 이 출애굽했던 인원이 64, 24, 240만 명 정도가 됐다고 본다면 여러분 24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명령 규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배은 망덕하게 굴고 다른 신들 기웃거리면서 또 훈련 받기가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출애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노예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맞게끔 훈련시키시는데 그만큼 해방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는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사람의 변화는 쉽지만 속사람의 변화나 의식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제가 목회해보면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와 면담을 하는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 젊을 때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졌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제가 할 얘기인데 자기가 저한테 그래요. 네, 제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네. 안 믿어 보이나 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갈수록 저도 그래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전도만 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왜 전멸했는가? 노예 생활 가운데 400여 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 가치, 기준을 바꾸질 못했어요. 버리질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을 바꾸는데 하나님도 실패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의로 바꾸시는 일을 못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인간을. 인간은 창조될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탑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라고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거, 이것도 창조되고 이것도 창조되고 이것도 창조되고 다 창조됐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생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거예요. 그게 생기예요. 그게 어디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개돼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랑은 다르다고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엄마가 돼요? 생기가 없어요, 그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넣으셨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죽음은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거니까. 우린 죽는다는 것을 숨을 거둔다고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pass away. 이 pass away 뜻이 뭐냐면 거쳐간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거쳐가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듯이 인간도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의지예요. 우리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수록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곧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선악과가 뭔가?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책임이라고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선악과예요. 이것만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이죠. 풀어놨어요. 대신에 이건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저항한다는 영어 단어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종교예요. 어디에? 뭔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숙명, 운명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거절해요. 우리는 늘 그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중한 선물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호흡. 이 땅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생기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이 주제입니다. 지금 너희는 내게로 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좋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매일 세상으로 달려나가요. 세상이 쫓아오니 나는 거기 있게 싸우니 왜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하시나이까? 웃기세요? 그래서 심각하게 한 말인데, 네. 왜 세상으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12명의 점탐꾼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거, 입을 지켜야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을 지켜야 돼요. 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 편합니까? 속 시원해요? 야,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좀 시원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죠. 무서운 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게 하나님 탓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다 죽어버린다고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망을 제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로 죄짓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입으로 죄짓지 말라.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다,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내 인생 끝나면 어쩌지, 안 될 것 같다, 이제 난 끝이야, 난 쫓겨날 것 같아, 난 이제 길바닥에 내앉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다 둥지 틀면 이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어찌 할 수 없어도 입은 제어할 수 있어요. 입은 제어 못해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가 다 망했는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입을 지켜야 돼요. 혀를 지키십시오. 저는 가끔 말이 곧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말로 결정짓지 않는 것으로, 말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지키십시오. 혀를 지키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 why, 왜라는 질문을 자꾸 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는 결과가 있는데, 근데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의심 안 할 수가 있는가? 의심 안 하는 거를 또 의심하죠. 나는 의심 전혀 안 해,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정말 의심 안 하나? 또 의심하잖아요. 인간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성경은 불가능한 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지 않으려고? 너 의심했지? 그러니까 안 줘.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로 선포하지 않을 뿐이에요. 의심하고 안 된다는 조건과 환경이 있지만 그거 나누지 않을 뿐이에요. 말로 된다고 이야기할지언정 말로 안 될 거라고, 나는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입을 다스리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9절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엎드려서 기도로 저항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진 현실에 좌절, 실망,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찢고 야성을 드러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저항했다고요. 저항하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40만 명 대 2명의 싸움이에요.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돌아가고자 하는데 2명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240만 명의 의견을 뒤엎었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 240만 명, 특히 10명의 정탐꾼으로 대변되는 240만 명의 호응하는 이 생각이 어떤 거였는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우리 앞장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정탐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17절에서 20절, 우리 민수기 13장 바로 앞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는가?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성실하겠다고요. 40일 동안 돌만한 땅이 아니에요. 한 이틀, 3일만 보면 되는 땅인데 성실하게 정탐했어요. 또 그냥 쓱 본 게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봤다고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인지 약한 민족인지 민족성 테스트 다 했어요. 또 땅도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그 성읍도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말 세밀하게도 봤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봤다고요. 나뭇가지가 많은지 비옥한지 나뭇가지가 메말라 있는지 다 만져보고 따지고 다 했다고요. 과학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했어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객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240만 명 대 2명. 이거 어떤 게 진리예요? 어떤 게 진리예요? 240만 명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10명 대 2명, 10대 2. 어떤 게 진리예요? 여러분 투자하거나 사업하실 때 어떻게 투자해요? 2명이 선택한 거 해요?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안 되나? 네. 아니에요. 이 객관성이 세상에는요 다수가 객관성이지만 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수결이 참 안 좋아요. 자, 들어보시오. 이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다수네.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손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성실성, 전문성, 객관성을 뒤엎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능성과 확률을 보고 일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요. 다 망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선포하는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입은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늘 안 된다고 해요. 그게 되냐고 얘기해요.
뭐가 어떻고 따지고 뭐 이게 뭐 맞냐, 이게 무슨 효율적이냐 그렇게 따져요. 물론 의미 있지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가 오는데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일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어떤 때입니까? 어떨 때 밤잠도 안 자고 통곡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통곡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통곡은 좀 해봤는데 밤새도록은 졸려서 그거 못하겠던데. 밤새도록 통곡 언제 하는가?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진짜 억울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가산 다 날리고 돈 몇 억씩 다 날리고 뭐 사기당하고 뭐 너무 억울할 때,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한 때가 어디냐면 너무 서러울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모세 그놈의 말을 들었을까? 내가 왜 다 납두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왔을까? 후회할 때죠. 후회할 때 가슴을 치면서 그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 밤도 새고 뭐 죽기도 하겠고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후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나왔을걸, 그냥 거기서 노예로 그냥 살다 죽을걸, 후회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마음은 후회라는 게 없어요. 왜 후회를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좋으면 누가 이 길을 안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들을 보게 하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가나안의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후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14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렸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말 원본에는요, 이게 체포되다, 구금되다, 억류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온 회중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잡아서 구금하고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체절명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런 쿠데타는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읽어보시면요,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그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불망해요. 뭐가 없으면 또 뭐가 없다 그러고, 뭐 주면 또 뭐가 없다 그러고, 뭐 물었으면 목마르다 그러고, 배고프면 또 뭐 안 준다 그러고, 도대체 정이 안 가는 민족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민족은 안 쓸 것 같은데 감사할 줄 몰라요. 매일 뭐 없대요. 매일 뭐 안 된대요. 매일 그러고 살아요. 이런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보셨다고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쿠데타 일으키는 거는요, 이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사건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라고.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런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의거해 보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가장 좋은 것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양이 안 좋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때 그 목사 말대로 하는 거 아닌데, 그때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거 아닌데, 매일 뭐 교회 나와서 뭐 하면 뭐 된다고 그 말 믿지 않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후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죽도록 후회하면서 내뱉은 말든 대로 그들은 광야의 모래의 사막으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웃기시네.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실제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란 말 가운데는 기쁘지 않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쁠 상황이 아니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방법을 배우니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안 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자족하기를 배우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다사랑교회 가지 말걸. 네. 아니, 여러분, 제 후회죠, 제 후회. 다사랑교회 가지 말걸. 이러고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그래. 여기 오지 말걸. 딴 데 갈걸. 그 인생이 승리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키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왜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화나시죠? 힘드시죠?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 입으로 이런 된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할 수 있어. 우리는 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된다고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눈을 지키셔야 돼요. 눈.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은혜를 확 받고 가면 현실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보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뭔가 안악자손이 크게 있고 뭐 아무튼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걸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으로 야, 이거 어렵겠는걸?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만만치 않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이렇게 간 사람이죠. 왜요? 이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위험한데도 막 가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슬픈데도 막 웃고 막 그래요. 약간 맛이 간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늘 기쁘고 늘 즐거워요. 하하 막 웃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올바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올바른 현실 직시에서 나와요. 두 발은 꼭 땅에 딛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장사하시는 분 문 닫고 오셨죠? 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얼마나치 손해를 볼 것인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겠어. 난 예배가 목적이야. 난 그렇게는 돈 벌지 않겠어. 이 믿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한 현실 인식이에요. 야, 만만치 않겠다. 야, 이거 힘들겠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렇기에 절망, 열악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현실 인식.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세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 내 시각.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내가 제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내 느낌이 중요해. 뭐 이렇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어떤 시각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항상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그걸 생각해요. 참 피곤한 인생이죠.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시각이라고 그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도 안 봐요. 뭐 아무도 안 본다고요. 뭐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할 대로 입으면 되죠.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놓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나를 결정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마음적으로 손 들어봐요. 2번 네, 한 4명. 예. 3번 그렇죠, 그래요. 다 손 드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간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이 시각의 관점 때문에 승리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각이 독특했어요. 어떤 시각이냐? 다윗과 골리앗, 어린 목동과 거대한 장군과의 싸움. 세상으로 볼 땐 가능성과 확률이 전혀 없어요. 배팅을 한다면 다 골리앗 쪽에다 배팅을 해야 맞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무모하리만큼 큰 소리 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실력? 능력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나오는가? 믿는 자의 시각입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어떤 시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 그랬죠. 다윗은 골리앗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인식이고 장점이에요.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수요사경회 때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조선시대 때는 별별 관청이 다 있는데 이 사또나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시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파견돼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거덜이에요. 거덜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면. 그래가지고 뭐 영의정이 가거나 뭐 가면 앞에서 쉬 비켰거라 이렇게 쫙 하면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고개를 숙이고 가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거덜인 줄 아세요? 어서 이 말이 유래되냐면 거덜 낸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높으신 분, 그분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뒷배경 인식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건 여러분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뒤에서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험한 싸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싸움은 내가 한다. 참 어리석다고요. 이런 분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이런 분을 뭐라고 하냐? 고아라고 합니다. 이 고아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아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내가 다 해.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죠. 어느 의미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 여유가 있어요. 근데 늘 그냥 뭐 허덕이시는 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보리논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제가 지도 목사로 한 1년, 2년간 사역한 적이 있는데 늦게 입양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7살, 6살, 7살은 거의 법적으로 입양이 안 되는 나이예요. 원래 더 어렸을 때 입양이 되는데
뭐 어떤 뭐 의미인지 아무튼 그때 이렇게 입양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그 고아원의 원장님과 얘기를 하는 걸 저한테 들려주는데 이런 특징이 있대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빵을 주면 빵을 다 안 먹고 반쯤 먹고 이부장 깊은 데다 숨겨놓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냐? 아이 옷을 이렇게 치우다 보면 언젠지 모르지만 그 빵들이 발견이 되는데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네. 먹다 남은 사과도 있고 사탕도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 고아 아이들, 부모님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뭔가 있으면 다 먹어치우면 안 돼. 훗날을 기약해야 되거든요. 그때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싸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입양되어 오니까 부모님이 빵 하나 주고 절대 안 줍니까? 또 주시죠. 그러니까 새 거 먹잖아요. 또 안 줄 줄 알고 또 숨겨놨다가 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숨겨놓은 거를 까먹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목사잖아요. 영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주면 다 몰래 쌓아가지고 숨겨놔요. 그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다 썩는다고요. 이 고아와 같이 버렸던 이런 말이 성경에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뒷배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쌓아놓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두려움은 이 거대한 골리앗의 치구나 그의 엄청난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부재함이 그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제 너를 떠났다. 넌 버려졌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눈을 지키셔야 돼요. 정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눈 지키셔야 돼요. 세상이 두렵죠. 세상이 쪼그라들죠.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시각을 배우시기만 해도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제 세상의 눈을 접고 하나님으로 눈을 바라봐야 돼.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 보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이 신앙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그들의 메뚜기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눈이 보이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묵상했어요. 첫째, 입을 지키라. 둘째, 마음을 지키라. 셋째, 눈을 지키라. 지나간 시간 어떻든지 관계없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